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의 나라에 이제 함락이 되어가지고 새로 그 바사 왕으로 왔던 고레스 왕, BC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이렇게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로 가라고 했지만 뭐 그렇게 금방 올 수는 없죠. 이제 뭐 갈 사람들 모집하고 뭐 70년 살았으니까요. 우리 일제 36년 살아도 막 일본말 쓰고 뭐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 거기서 자리가 잡혔는데 이제 고향 생각하고 돌아올 사람들 모집하고 또 오는 데만도 한 5개월 정도 걸리죠. 그 한 5개월 정도 걸어서 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536년 정도, BC 536년 정도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606년에 BC 606년에 잡혀가서 첫 번째 잡혀가고 첫 번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양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으로 온 사람은 수룹바벨 총독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제 포로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솔로몬 왕 다음 르호보암 때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수도죠.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또는 유대 민족, 남왕국이 생겼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이 먼저 사마리아가 먼저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망할 때, 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또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다 살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 민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 말하자면 국제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살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수르 정책에 따라서 혼혈 민족이 됐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 건축할 만큼 그렇게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도움을 받는 것을 거절한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와서 그래도 뿌리가 같은데 성전 같이 건축하고 좀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 바사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모함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튼튼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결국 반역을 하게 되고 조공도 안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진짜 말이 맞거든. 옛날에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어디에 남에게 조공 바치기를 싫어했고 또 조공 바쳤다고 해도 금방 또 돌아서고 그런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가 얼마가 됐냐면 16년이 성전이 건축이 말하자면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즉 성전 건축이 이게 중단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순수한 혈통,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끼리만 성전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안 됐고 또 이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라는 그 힘센 나라 그 뭐랄까 식민지에서 말하면 일종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나라, 그 나라의 행정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중지시켰기 때문에 뭐 힘이 있나요? 식민지에서 힘이 없죠. 거기다가 중상모략까지 했잖아요. 뭐 반역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성전 건축이 안 됐고, 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있습니까? 뭐 전쟁으로 인해서 다 망가져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도 나왔습니다만은 2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봐라.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16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만드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데, 괜히 우리가 아직 하나님 뜻이 되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때가 아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세상에 술집을 진다고 보면요, 나라에서 오히려 환영합니다. 지금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술집을 지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카지노를 지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일단 뭐 자기가 주지사나 뭐 시장 해봐야 얼마 오래 못하니까 빨리 세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진다고 하면 말로는 아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왜? 건물 지어놔봐야 세금을 안 내니까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포근한교회도 제 생각에 아마 2005년도나 됐나요? 하여튼 상당히 초창기 때에 어떤 분이 한 20만 불 좀 건축원금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 60만 불짜리 정도는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마침 136가에 좋은 땅이 하나 나왔어요. 아주 북쪽은요, 교회가 다 새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조그마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큰 교회고 다 새로 세워서, 새로 된 그 성전을 살려면 한 200만 불, 300만 불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큰 건 못 사겠고 그냥 조그마한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개조해서 교회로 만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좋은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한 3.3에이커인가 그 정도 됐어요. 3에이커는 넘었어요. 그래서 됐다, 그 정도면 좋다 해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종교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어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갔더니 주민 대표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핵 폐기물 저장소가 주택가에 들었으면 집값도 떨어지고 그 얼마나 불안하겠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아니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핵 폐기물 장소로 비교냐. 그랬더니 그 배심원장이 좀 사과해라 그러더라고요. 사과는 했는데 결국 5대2로 부결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 짓는 거 환영할 줄 알죠? 환영 안 씁니다. 부결됐어요. 5대2로.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이제 분명 오늘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굳세라,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이나 장애가 없냐?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느 정도 공중권세를 맡겼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탄이 언제나 공격합니다.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은요, 막 환영을 해요. 여기 카지노 진다고 해보세요. 막 나라에서 뭐 길 닦아주고 나라에서 막 그냥 좋아라고 그래, 막 건물 짓도록 오고 세금도 조금 처음에는 면제해주고 막 난립니다. 지금 오라고. 근데 교회 짓겠다고 그러면은요, 은근히 뭐 하수도가 어떻고 교통량이 어떻고 해가면서 못 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꼭 장애가 있다. 장애가 없으면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이단이나 뭔가 이상한 교회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교회 같으면요, 사탄이 정말 귀신같이 알고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믿음과 담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무엇을 하자, 교회에서도 무엇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두 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자 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못할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자 하는 사람이 그래도 해요. 교회를 건축하자 하는 사람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돈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가 뭔 필요했냐, 성도가 좀 오면 그때 건축하자, 별 얘기하고 하여튼 방해하는 쪽은, 안 된다 하는 쪽은 결국 안 돼요. 왜? 하지 말자니까 결국 안 돼. 근데 하자는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만들어 보자, 성도가 없으면 전도 한번 해보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성사를 시켜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자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지 말자 쪽보다는 하자 쪽에, 하나님 뜻이라면 하자 쪽에다가 어려움이 있는 건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성전 건축의 기쁨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언제나 지금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변명을 할 만한 그런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사, 페르시아 황제가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건축하겠습니까? 어떻게 건축을 해요? 그 페르시아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다시 편지를 올립니다. 한번 보세요. 옛날에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고 했고, 그 역사 참 보세요. 저 조서 내린 거 다 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보니까 그랬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더 허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페르시아가 못하게, 황제가 못하게 칙령을 내렸을지라도 다시 상소해가지고 오히려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밀어주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기쁨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장애를 극복할 때, 장애가 당연히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할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중국에 내려오는 고사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의 삭동과 옥남이라는 지역에 태행산과 항옥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산이 기주 남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산이. 그런데 이 산이 이 삭동과 옥남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산이. 그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이 기주 남쪽에 원래 이 나이가 90세 된 우공이라는 사람이 또 좀 답답하고 우직하니까 우공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나 봐요. 우공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나이 90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장을 한번 가려고 해도 이 산 때문에 돌아가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그냥 발해라는 바다에다가 그냥 다 메꿔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웃죠. 나이 90인데 이제 곧 죽을 나이가 다 가까워졌는데, 그것도 요즘처럼 무슨 포크레인 같은 거 떠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보자기다 하나 싸가지고, 한 보자기 싸가지고 발에 가가지고 바다에다 던지고 오면 한 1년 걸린답니다. 그러니 그 큰 태행산과 그 두 산을 갖다가 어떻게 다 파서 옮기겠습니까? 다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우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웃지 마라. 산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내 아들이 또 하면 되고, 내가 죽고 나면 또 아들이 하면 되고, 아들이 죽으면 또 손자가 하면 되고, 우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산은 가만히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산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야, 이거 결단이 대단하다. 안 되겠다. 바다로 가서 메꿔지느니 우리가 옮겨가 버리자 해가지고 산 둘이, 이 기주에 있던 산이 삭동과 옥남으로 자기들이 밤새 옮겨가 버렸다는 거죠. 뭔 말입니까? 장애가 있어요. 분명히 장애가 있고 힘들어요. 안 되면 그냥 손자가 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지 말자는 쪽은 어쨌든 산처럼 가만히 있는 거고, 하자는 쪽은 하여튼 자식을 낳든 무슨 수를 써든지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산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바다에 다 메꿔져 버리면 쓰겠냐. 우리가 옮겨가자. 길 비켜주자 해갖고 옮겨가 버렸다는 거예요. 산이. 우리나라 속담에 안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다리가 있어야 달에 올라가는데, 달까지 가는 사다리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자고. 안 쳐다보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돌던 달아 하고, 술 마실 때는 쳐다보고, 고향 생각할 때는 쳐다봤지 올라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다리도 없고 갈 길도 없는데,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오잖아요. 몇 번을 갔다 왔습니까? 벌써 이제는 화성 간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성전 건축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장애가 당연히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장애가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마귀하고 같이 동행하면 방해가 거의 없습니다. 죽을 때는 이제 뭐 좀 비참하지만 일반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하면은 별로 방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면 당연히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자, 지금 성전은 지금 16년 동안 처음에 건축한다고 처음에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무랑 뭐 이거 뭐 돌이랑 막 갖다 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16년 지나니까 여러분 건축할 때 보세요. 건축한다고 했다가 뭐 허가가 안 났거나 뭐 해가지고 좀 늦어지면요. 지나가던 개가 오줌 싸고 똥 싸고 뭐 가다가 아무도 없으면 거기다 쓰레기 던지고 그러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더미 돼버립니다. 거기다가 또 원하지 않는 저 잡초 같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속에서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모닝글로리 자라죠. 뭐지? 쓴박이 자라죠. 거기서 속에서 별건 다 자라요 또. 그러니 완전히 쓰레기통 되고 냄새나고 오물더미 됩니다. 그런데 너희 집을 보니까 너희들이 사는 집 보니까 그래도 판벽한 집 이게 좀 아주 뭐 호합하는 아니라도 성전에 비하면 지붕도 있고 판벽한 뭐 하다못해 이렇게 그 좀 뭡니까 우리 저 대리석 같은 그 저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모자이크 하듯이 그런 집을 짓고 산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은 지금 좀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됐는데 너희들은 집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지금 때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나라가 페르시아가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너희들 집 사는 거 보니까 결국은 성전 지키보다는 편안하게 집에서 좀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다. 즉 욕심 때문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욕심덩어리다. 욕심덩어리. 요즘의 우상이 뭡니까? 큰 불상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뭐 사고 싶고 막 쓸 것도 없는데도 욕심내면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 집은 뭐 허름하게 살고 성전만 잘 지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전도 잘 지으면 좋고 집도 잘 짓고 살면 좋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뭐가 나쁩니까? 좋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 딸이 그냥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 뭐가 좋겠습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 딸이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언제든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옷 입을 때도 보면 네이부터 입고 그다음에 뭐 와이셔츠 입고 그다음에 이렇게 겉옷을 입지 겉옷부터 입고 네이 입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겉옷도 필요하고 네이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안 좋아지는 일들이 여러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나서를 보면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죠. 요나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에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망하게 한 그 아수르가 계속 귀찮게 하는데 그 아주 골칫덩어리고 미워해요. 뭐 우리로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 수도에 가가지고 40일 있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거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입장에서 요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야 가서 회개라고 회개해버리면 일본 놈들이 다 회개해갖고 천국 가? 안 되지. 그놈들은 지옥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40일? 그럼 내가 40일만 도망가버리면 망해버리겠네?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러고는 딱 그 요빠라는 항구에 가가지고 다시스가 어디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는 서쪽 제일로 끝이에요. 니네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버리면 배 타고 도망가버리면 40일만 지나면 저거 망해버린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놈들 혼나야지. 잘됐다 하고 배를 탔어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아니 그놈들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어쨌든 가서 회개해서 좀 그래도 좀 써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름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막 풍랑을 일으키죠. 하여튼 긴 얘기 짧게 하면 풍랑을 일으키니까 나중에 하도 안 되거든. 막 물건 이 상선이니까 물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팔아먹을 물건도 막 바다에다 던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 결국은 그러면 이게 왜 이러는가 한번 알아보자 해갖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원인이 요나가 딱 걸린 거죠. 요나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있는데 이 사람만 지금 이 물건 파는 상선에 탔으니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딱 그러면 나는 히브리인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뱃속에 가가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 이제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이제 먹었다가 이제 다시 토해냈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갖고 요나가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왜냐면요, 니느웨는요 그냥 사람이 돌아다니려면 3일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3일 길인데 그냥 싫으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고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싫긴 하고 회개는 했겠다.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갖고 예 여기 사요 그래서 막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얼마나 이게 이 선지자가 이 유능한 설교자인지요. 3일 길을 하루만 딱 지나갔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대단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거기를 보냈지. 웬만한 사람이 보냈겠어요? 그런데 또 회개를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정말로 참 이 양반 참 고약한 양반이네. 아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하나님이 제일 잘 섬기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힌 이 민족을 갖다가 살려주려고 또 회개하게 만드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앉아갖고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중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야 어른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좌우도 분간하지 못하는 애들이 1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망하게 하면 되겠냐. 책망하는 겁니다. 딱 한번 책망 끝나요. 요나서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끝까지 망하길 바라고 했거든요. 왜? 민족주의자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1장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히브리인이다 그랬으면요 물고기도 안 던졌을 거야. 그 우선순위 하나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우선순위가 한 번만 바뀌면요 일이 꼬여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이 꼬입니다. 이 요나가 그러니까 물고기 속에서 여러분요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인데 기사에 보니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요 하루 있다 나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다 표백돼 버렸다는 거예요. 피부가 다 바뀌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 물고기 속에는 그 산이 있어가지고 냄새도 얼마나 고약하겠어요. 비린내 얼마나 하겠어요. 그 속에서 하루 있다 나왔는데 완전히 껍질이 벗겨졌는데 요나는 3일 있다 나왔잖아요. 3일. 그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민족주의자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민족주의자요. 아니 선지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건데 나는 목사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고 목사요 그러면 이게 늦어. 이거 한번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즉 우선순위가 믿음이에요. 자, 뭐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자, 지금 골프가 저 필드가 나를 부른다. 골프를 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11시다. 그러면은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골프를 쳐야 되나 하다가 에이 예배야 맨날 있는 거고 골프는 지금 이렇게 날 좋을 때가 이렇게 자주 있나? 이번 나가야 되고 딱 나가면 우선순위 바뀐 거예요. 그죠? 아유 오늘 회사에서 나 좀 주일날 좀 일 좀 해달라고 사정 하는데 사장님 눈치 사장님 좀 체면도 있고 그런데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이런 심정 알겠지? 알죠 알기는. 그러지만 한번 바꿨다 그러면은 왜 요나가 바뀐 거 모르니까? 요나가 그 상황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도망갔을까?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만 받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고생할 거 다 하고 회개기도 쫄쫄이 3일 하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다 아셔. 저 회사에서 필요해서 어쩔 수 없고 먹고 살고 싫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알아. 하나님도 아셔. 그러나 상처가 나면 아물긴 해도 흉터는 남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여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사랑은 하고 용서는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면 차는 망가지죠. 돈 내서 고쳐야 되죠. 죽음은 건질 수 있어도 그런 피해는 내가 다 물어내야 돼요. 제 책에 대한 책임은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금 LA에 있는 그 어떤 권사님 얘기가 예배를 참석해서 90마일을 운전하고 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그 나이 드신 분이 권사님이 90마일 운전하고 오니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권사님 교회가 너무 멀지. 그러더니 교회가 멀다니요. 교회가 왜 뭡니까? 집이 멀지. 이거 별거 아니겠죠. 집하고 교회하고 순서만 한번 바뀐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권사님은 교회에서부터 모든 일을 생각하는 거야. 집이 멀다 가깝다를 뭘로 하냐면 내 집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은 집이 멀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교회에서 집이 멀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는 가까울수라도 교회에서는 먼다. 기준이 교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 복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90마일 떨어져 있어. 교회하고요. 90마일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다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멀고 가깝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볼 때 좀 멀지. 이게 집이 교회에서 먼 거지 교회가 집에서 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우선이네. 그러면 이제 교회 건축해야 되겠네. 근데 무슨 교회 건축할 일이 우리가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장 교회 건축할 일 없어요. 근데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믿는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모이게 한 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외우기 쉽게 저는 그런 건 잘해요. 와이프 미니스트리. W 워십 예배죠. I 인스트럭션 교육. 그러니까 예배 교육. 그다음에 F 펠로십 친교. 그다음에 E 에반젤리즘 전도. 그다음에 미니스트리 봉사. 그러니까 그냥 이 5가지를 한 번에 외우려면 와이프 미니스트리 얼마나 외우기 좋습니까? 잘 생각해. 워십 인스트럭션 교육. 펠로십 에반젤리즘. 그다음에 미니스트리. 교회가 5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자에 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5번째입니다. 이거 별거 아니겠지만 완전히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자에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예배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펠로십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5가지 중에 또 상충이 된다 그러면 워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는 또 4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죠. 자, 우리 순서집어 주보에 보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우리 뭡니까? 찬송하죠. 그 다음에 대표기도도 하고 봉헌기도도 기도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헌금하죠. 봉헌하죠. 이 4가지가 예배 4요소예요. 그래서 구역예배 같은 때 봉헌, 돈은 안 낼 수 있지만 우리 몸을 드리니까 우리 헌신, 몸을 드리죠. 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들어가야 예배예요. 그러니까 찬송, 기도, 말씀, 그 다음에 봉헌. 자, 와이프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은 뭐냐? 와이프 미니스트리. 예배, 교육, 친교, 전도, 봉사와 또 예배에는 특별히 찬송, 기도, 말씀, 봉헌. 이거를 잘하면 뭘 한다? 성전을 지금 계속 건축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 사람들 보면요. 중요한 거하고 바쁜 거하고 자꾸 혼동을 해요.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게 뭡니까? 밥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족이 식구 밥 먹는 거.
근데 우리 한국이 다 망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 가정예배는 뒤로 빼더라도 왜 돈을 벌고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 식구끼리 둘러앉아서 맛있게 밥 먹고 서로 재밌게 지내려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못 벌더라도 일단 둘러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거든. 근데 아니, 학원 가야 돼요. 아니요, 나 학교 가야 돼요. 아니, 직장 가야 돼요. 밥을 같이 못 먹어. 제가 한국 방문하면요, 요새 젊은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 볼 수가 없어. 인사를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아침에 가다 저녁 늦게 오는데 그 저녁 늦게까지 가 볼 수 없잖아요. 거의 못 봅니다. 왜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돈 벌으면 그 아들, 딸도 또 돈 벌러, 학교 가고 돈 벌러 가고 왔다 갔다 하니라고 같이 밥을 못 먹어요. 진짜 중요한 게 밥 먹는 건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그 다음에 밥 먹는 거예요. 왜? 그거 하려고 돈 벌지. 그 집이 몇 채 있고, 다른 나라 밥 먹을 것 같으면 그게 고아원이나 양로원이지. 그게 무슨 가정이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 이거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바쁜 일은요, 평생 있어요. 돈 벌 일은 평생 있어. 직장 나갈 일은 평생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쁜 중에도 중요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성전 건축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가 해야 되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면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정말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는가? 욕심이 빠져있는 거 아닌가? 한번 봐라. 너희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에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풀어버렸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데 안 오니까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거 무슨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통장에 2, 3만 불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통계를 보니까 65%인가가 자기 월급 받는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1,000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65%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유가 없어요. 다 쫓겨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판검사, 뭐 돈 많이 버는 재벌 다 똑같아요. 돈 월급 받는 것은 많은데 언제나 없어.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요, 공부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현찰 2억은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구멍 뚫린 전대가 아니라 구멍이 딱 막힌 전대니까 집어넣은 대로 다 쌓이니까. 근데요, 지금 여유 자금이 없다. 차를 한 대 살려고 그러는데 뒷파지나도 돈이 없다. 그거는 한번 소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했는가? 우선순위를 내가 잘 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그분들이 노력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마음이 틀려먹었냐? 아니에요. 나름대로 노력하고요. 잘 살아보려고 애쓴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유 자금이 없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장애물이 만났을 때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고, 장애를 극복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 막으시는가 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되겠어? 어려운 일이 있어야 당연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 한번 바뀌면 다 끝나요. 까닭을 얘기하잖아요. 까닭은 9절에 봅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냐,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내 성전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는 그냥 간단히 합시다. 간단히 기도해 주시죠. 간단히 설교해 주시죠. 이왕이면 설교 3분 내에 좀 해 주시죠. 그러면서 먹고 노는 데는 1시간, 2시간 진짜 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중요한 것은 몇 분 내에 끝내보라고 그러고 간단히 기도해 주시고 간단히 설교해 주시고. 왜 간단입니까? 하나님이 1시간 하라면 1시간 하고 2시간 해야지.
집 짓는 것, 노는 것은 내 것은 빨랐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게을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냥 뭐 복잡한 얘기 할 게 없습니다. 내 호주에 돈 없으면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셨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 기쁜 일 안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늘 여유가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기쁘시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목사가요 돈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무슨 뭐 돈을 법니까? 그러나 저는 결제할 때 아이고 내 잔고 없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고 돈 없는데 이거 결제다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또 안 사람은 속 없으니까 그러지 또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요 속 없어도 돈 없으면 이게 사인 못 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인하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누구가 가서 식당 가고 사인하면서 내가 아이고 이거 오늘 잔고가 20불 남았는데 30분 이거 끊었다가 이거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1조 하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살았는데 주머니에 비고 사인할 때 늘 걱정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방언 기도하고 막 그냥 직통계시 받고 다 필요 없어. 사인할 때 손이 떨리면 그건 틀린 거야. 속으로 겉으로는 아닐 줄 몰라도 속으로 떨리면 딱 무슨 식당 같은 데 가서 사인할 때 손 떨리면 이건 틀린 거야. 방언 기도하고 뭐 성령 직통계시 다 필요 없어. 봐요. 오늘 너희 집이 빨랐다는 거야. 내 집은 항모인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 그러니까 전대가 구멍 났다. 단돈 1000불 쓰려니까 그냥 1000불이 없어요. 정말 1000불이 없어 1000불 나. 예. 왜 그러냐? 하나님 기뻐 안 해서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이고 내가 수입이 적어서 그러니 아니에요. 수입이 많은 사람도 1000불을 못 쓴다니까. 아니 통계에 나왔다니까. 지금 내가 그 인용 신문을 내가 안 갖고 왔네. 근데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미국 사람 65%는 한 달에 1000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 착감 내고 뭐 내면요. 돈 많이 받는 사람도 여유가 없다니까요. 65%가. 한 달에 1000불 여유가 없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미국 땅에 살면서 한 달에 1000불을 내가 마음대로 결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즉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언어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겠다. 즉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겠다.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비위가 약한 것에 대해서 포도주 한두 잔씩 써라 그랬으니까 이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도 술 한 잔씩 하라고 그랬으니까 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합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하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다가 막 술 부어 넣어볼래? 담배 막 피워갖고 여기다 연기해갖고 오소리 잡아볼까? 그게 좋겠나? 하나님 좋겠나? 아니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6살짜리한테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6살짜리한테 담배 가르치시죠. 어른한테 술 피우면 좋다고 그러니까 7살짜리한테 술 가르치시죠. 그러면 지금 사람 놀려요? 그러면 나무 자식은 자기 몸은 자기 자식 귀한 자리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기다가 그냥 막 담배 집어넣고 막 안 좋은 거 집어넣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계 선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살펴봐가지고 구멍 뚫린 전대처럼 암만 돈 벌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돈이 남아있지 않으면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그렇게 봐갖고 구멍 뚫린 전대처럼 내가 암만 노력하고 했는데도 남은 돈이 없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세 번째 졌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한번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이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유대인들을 갖다 환심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 솔로몬 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두로나 이런 데서, 시돈 같은 데서 백향목을 물로 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백향목은요, 나무 자체도 단단하고 좋고 향기가 납니다. 그냥 나무 자체에서 향이 나. 거기다가 또 중요한 데는 다 금으로 다 입혔어요. 솔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요, 시스기야 왕이 저 성전 벽에 있는 금을 뜯어다 주었는데요, 그 양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양을 뜯어다 갖다 줬어요.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에 가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저 어디서 무역해서 또는 어디 누구 남의 손을 빌려서 또는 그 백향목 같은 거 좋은 거 고급 자재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산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대판으로 바꾸면 뭐냐면, 아이고 제가 이제 앞으로 좋은 직장 가갖고 막 2, 30만 불 그런 그 연봉 받으면 그때 그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너 있는 자리에서, 네가 근무하는 자리에서 산에 가서 나무 가져오듯이 아주 화려한 거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 그거 갖다가 빨리 성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고 영광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계 선지자 이 얘기를 듣고 3주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가니까 노인들이 막 웁니다. 울어. 왜 우는가 했더니, 옛날에 솔로몬 성전 건축은 막 백향목에다가 금으로 화려하게 지었는데 진짜 옆에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지어놓으니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기쁘기도 하고, 그래도 성전이라도 지으니까 기쁘기도, 그냥 빌딩은 못 짓고 그냥 흥부 집 짓듯이, 수수깡 갖고 집 짓듯이 지어놓으니까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들어갈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모실 데가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찬양한 거야. 그리고 막 우니까 스룹바벨에게, 이 학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진동시킬 것이고, 2장 9절에 한번 봅시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게 솔로몬, 그 당시에는 지금 성전이 지금 이게 스룹바벨이 두 번째밖에 아니거든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지금 스룹바벨이 지은 이 형편없는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만든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뭔 말입니까? 지금 스룹바벨 너희들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전의 영광이 솔로몬 것보다 더 크게 영광이 되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2장에 보면은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있으면 말하자면 그냥 이 진동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만국의 보배를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만국의 보배는 뭐 보물단지가 어디서 두른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 앞으로 이제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배죠.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참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와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식으로 바꾸면 막 우리가 큰 돈 갖고 막 솔로몬처럼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도 좋죠.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으니까요. 좋아하지만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뭐냐?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지금 예배 드리고 참 남들이 보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참 몇 명 안 되는 소수가 예배 드릴지라도
참 옛날에 막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다들 이렇습니까? 참 그런 생각하고 이전 영광을 본 노인들이 이전에 그런 데서 의례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너무 초라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예배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언제 때냐? 지금 최선을 다할 때. 앞으로 뭐 교회 좀 좋아지면 내가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돈 좀 벌면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산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경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하고 평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건축이 방해를 받게 되니까 변명을 하면서 자기 집에 열심히 이고 자기 집 걸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풀어버리고 구멍 뚫리게 만들어버리고 해가지고 다 노력은 했지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서 성경 건축해라.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자, 장애를 극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바르게 섰을 때, 즉 예배를 중요시할 때, 최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평강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실 줄 믿습니다.